우리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추수를 하려고 하나 일꾼이 없습니다. 많은 추수꾼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추수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매 이때의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훌륭한 추수꾼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추수하면 가을 계절을 놓고 말하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참 맑은 날에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하늘이 엄청 높아졌어요. 내 머리 위에 내리들였던 하늘이 훌렁 어느새 벌써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정말 오곡백화가 풍성하게 하는 계절이라 사람들이 마음도 이렇게 같이 풍성해져요. 아멘. 그래서 가을은 추수할 계절이라고 세상도 말하고 누구도 가을이 추수할 계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추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추수 때를 놓치면 농사꾼은 농사를 망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놓은 농사라 할지라도 제때 추수를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빨리 수확해야 한시가 바쁠 때 이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는 영적인 추수를 말합니다. 우리 낯돌고 나가서 보리 베고 벼 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말합니다. 이 영적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아까 말씀에 있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선택했어요. 12제자를 세우셔서 정말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그들을 교육하고 정말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정말 주님이 이름을 부르면 그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성경책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불러서 먼저 보내며 이와 같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를 맞을 준비를 시키려고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미리 제자들을 택하사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알고 말하자면 땅 영은 알곡을 거두는 이런 사람으로 종으로 세운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그것을 거둘 만한 능력을 가진 종들이 적더라 그겁니다. 우리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종으로 다시 한번 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지적되어 있듯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누가복음에 지적된 이 말씀에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알곡을 만들어야 할 택할 자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말 훈련시키고 그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정말 부르고 이러한 사람들이 적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만들어야, 우리 세상에 나가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자녀로 만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주의 종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으고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정말 가르쳐서 이렇게 주님 맞을 성도들을 주님 맞을 이런 준비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알곡을 만드는 정말 주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추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추수 때를 깨닫고 자기는 복음에 빚진 자이고 복음에 미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전하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전심을 다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만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자신이 걸어온 지난날의 그 모든 잘못을 깨닫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를 하십니다. 나중에 물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가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분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써갖고 감옥 문을 열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뭐이라 하는가?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려있으면 이곳은 내가 서야 할 자리다. 감옥이면 어떻고 살이면 어떻고 땅이면 어떠냐. 나는 이곳이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곳에서 전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나 같으면 감옥문만 열었다면 36개 주랭랑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우리 바울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내린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있으라고 사명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역시 성경에 쭉 보니까 바울은 추수때를 분명히 알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추수때를 알았기에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미친 것처럼 활동을 하였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또 물론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생명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는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놓고 자신이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폐역해서 더 이상은 구할 길이 없고 이러니까 정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해서 많은 영혼을 구했잖아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영혼을 구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생애를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겠는가. 주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마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세상에 되고 지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안기고 갔잖아요.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사나 죽으나 오로지 정말로 그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239개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오게 된 겁니다. 강화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저희도 오다가 그 카메라 다리 안 가져와서 또 택시 끌고 가서 다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말
정말 이 마귀 사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이런 정말 결사적으로 인간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생명은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태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생명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복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은 생명력 넘치는 활동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 가도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경책에 있다시피 어디에 가도 초대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 복음 전하는데 정말 앞장섰더라 이겁니다. 아멘. 요즘에 보면 정말 이 아프가니스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우리 정말 탈레반이 이렇게 정말 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잡아다가 그들은 가다가 이렇게 핸드폰도 검사한다고 해요. 핸드폰이 검사해서 거기에 성경 말씀 하나만 나왔다 하면 그때는 무조건 잡아다가 칼로 목을 치거나 총으로 쏘거나 이렇게 해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우리는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라는 예자만 들어도 갖다 목을 치는 나라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오늘도 정말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존경스럽고 정말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딱 끝까지 전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는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왕이 다니엘을 아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옆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이러니까 의인에다가 도장을 박아갖고 다니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라. 이럴 때도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과 똑같이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고 정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살려냈습니다. 불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같아요. 여느 때보다 더 강한 불이 그들에게 비춰졌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교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 전하기에 힘쓰잖아요. 우리가 스테반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바울은 보면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로 여긴다고 이렇게 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정말로 분토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그이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 인데 있는 그 어떤 기중한 모든 것도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 인데 있는 좋은 것이 다
아무리 좋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버려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복음은 십자가와 그 부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복음하면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로 인해서이며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것,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었고 또 승천하셔서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를 정복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정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늘상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 장차 재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로마서 8장 또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군가가 전해지는 자가 있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구원을 얻은 이유는 정말로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것이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때 바로 성령이 빌립을 파해서 내시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므로 해서 그토록 완고한 에티오피아, 그게는 불교가 성하잖아요. 그런 데서 정말 내시가 와서 구원의 영을 받음으로 해서 에티오피아에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에티오피아에도 왕궁의 솔로몬 왕궁의 공주가 에티오피아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들었어요. 보니까 내시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 그건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우리가 때문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그것을 해석 못하면 몰라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저희 탈북에 오면서 제가 성경을 십독을 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소설책처럼 그저 읽어버리지. 뭐 하시옵고 하시느니라 맨 이런 소리만 있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소설책처럼 하도 한글이 없으니까 그걸 소설책처럼 읽었더라야 합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십독을 하면서 성경을 알았더라면 빨리 구원을 받았을까. 아멘. 그랬으면 벌어놓은 돈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단계도 안 다녔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믿었을 것인데 성경을 10독을 읽고도 다단계 돌아다니며 돈을 다 떼우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에 쿠웨이트에 선교사를 만났어요. 제가 눈물로 하는 그 간증이 7년 동안 쿠웨이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바다를 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쿠웨이트에 갔는데 부부간에 가서 7년 동안 한 사람도
아무도 구원을 못 시킨 것입니다. 정말 무슬림이 그 왕성한 그 쿠웨이트에 가서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개조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7년 만에 한 사람이 무슬림에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것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한 사람을 구원한 이 이야기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본인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불러서 또 불렀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주님도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들을 훈련시켜 세상으로 내보내셨고 이들이 세상을 정말 진동시켰어요. 우리 주님이 12제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주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모든 연석이 지금까지 나한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일꾼을 찾으시는데 우리 모두가 추수할 일꾼임은 분명한데 우리가 아직 준비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100마리의 양 중에 71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심정은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보다가 없이 다 같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애쓰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여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제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병자를 고쳐 주시고 오직 정말 이 모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은 그 모든 업적들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로 인해서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어저께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쭉 돌아보니 나는 엄청나게 사람들 교회 가라 해서 갔댔는데 내가 안 가니까 그 사람들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쭉 돌아보니까 내가 구한 영혼은 몇 명 되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에 맞춰서 정말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받더라. 우리는 정말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녀야 되고 그 입술이 부르트도록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정말 세상의 어둠 속에 잠겨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업을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병원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심심하면 거기에 가기도 하는데 병원 의사를 하는데 그 병원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근데 가면 저녁마다 돈을 세고 앉아있대요. 근데 어느 날 돈을 막 세는데 우리 같은 소리가 귀에 팍 하고 들어오더래요. 야, 너는 돈이 그렇게 중하니 한 영혼이 저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돈을 세고 앉았냐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해서 이렇게 막 벽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더래요.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니까 장로님 돈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명이니까 생명 구하기에 힘쓰라고 아마 주님께서 장로님에게 일러주신 말씀 같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카드 작성하게 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 봐준다고 그러고 또 어려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도와서 병원비를 삭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1년에 467명을 전도했더래요. 아멘. 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추수할 일꾼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둠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미미하게 내 혼자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이런 형편에 지금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전도라면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힘쓰고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전도왕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은 벌써 전도하는 방법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탁 불러세우고 머리에다 손부터 탁 얹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힝 하고 달아나는데, 그 전도왕이라는 분은 뭐 늙은이고 젊은이고 상관하지 않고 막 진짜 깡패처럼 우락부락한 사람도 무슨 지나가면 머리에다 손 딱 얹고 기도부터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떨어면서 기도받다 보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운 사람은, 제대로 배운 사람은 틀리더라 이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안타깝게 찾고 부르시는 추수할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이 추수할 때 보면 알곡과 뒷정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을 추수할 일꾼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 온전히 땅땅 여문 알곡 같으면 일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우리는 이렇게 정말 그 일꾼이 되고 그 일꾼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신체 중에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뭐 머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심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 심장을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심장으로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일꾼, 바울이 고백처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했지만 누구도 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계속 끈질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데미안 신부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데미안 신부라는 분은 나병 환자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너무 건강한 놈이 여기 와서 무슨 예수를 전하냐, 우리 아픈 사람들이 예수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밤에만 앉아서 계속 나도 나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나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하니까 어느 날 요 이마에 판점이 생겨서 검사해보니까 나병이 걸렸더래요. 그러니까 나도 나병 환자인데 너도 나병 환자, 나도 나병 환자인데 나도 예수를 믿잖냐, 그래 너희도 믿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양원 목사님도 나병 환자들 소록도에 찾아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이렇게 정말 그들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병 환자요, 겉에는 굶어서 고름이 나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임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제가 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그들이 말을 듣고 보면 정말 그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정말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1866년도 8월 달에 미국의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배를 타고,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평양에 들어갔어요. 우리 역사에서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선군이 그들에게 포를 쏘고 이렇게 해서 그 셔먼호가 침몰당했어요. 근데 대동강 기슭에 와서 침몰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포를 쏘고 그 셔먼호를 그 침몰시킨 것이 김일성의 중조 할아버지 김웅호 선생이라고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정말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그것이 진실이더라고요. 정말 이 셔먼호를 타고 들어간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근데 강화에 200권을 성경 200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지금 강화에는 한 8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전하고 그 배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에 갔는데 대동강 기슭에서 그것이 침몰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책 하나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조선군에게 잡혔어요. 내려가고 체포당해가고 목이 잘렸는데 그 목 잘리기 전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을 잘랐어요. 근데 목 잘리면서 그가 성경책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성경책이 씨앗이 되어서 평양에 우리 남한보다 먼저 이 성경이 배포되고 복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을 쫙쫙 찢어갖고 벽에다 다 발라놨는데 그 성경책을 발라놓은 그 집이 결국에 가서는 정말 이 뭐랄까 그 기도하는 기도실이 되었고 교회의 첫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평양에 제일 먼저 된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네 집에다 갖다 그걸 다 우리는 옛날에 저도 신문지 바르고 살았지만 종이가 없으니까 그 책을 갖다 벽에다 발랐겠죠. 근데 그 벽에다 발라놓은 책을 보니까 그 종이를 보니까 거기에 쓸만한 소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말 믿어야 되겠다 해갖고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장로가 되었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선 땅이라는 데를 밟아도 못 보고 꽃다운 청천을 보낸 이런 토마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뿌린 복음으로 인해서 평양 일대에 정말 먼저 교회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구원을 얻은 이런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빚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빛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말씀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필요 없어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 복음을 온전히 전하라는 소리입니다. 설교가 어디 가는데 배낭 없고 전대가 없고 쌀이 없고 신발이 없고 이러면 갈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왜 성경에 그것을 밝혔는가? 그만큼 복음을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서 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디에 가서든지 내게 있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일을 위해서 바치고 나누고 서로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한 영혼이 정말 구원받아서 우리 이 자리에 와 앉아있다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뻐요. 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안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 안 전도되지요. 들을 것 같아 하면서 찬양하던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 안 들여요. 근데 어쩌다 보면서 이게 전도하다 보면 막 얼굴이 험상궂고 저 사람은 복음 같은 거는 들어가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그 다음날에 보면 의자에 와서 탁 앉아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긴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 누구 맡거나 마음이 여린 사람, 투박한 사람 가리지 않고 정말로 그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어느 날인가 그는 순한 양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때가 언제인지는 물론 하나님이 비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수수할 일꾼으로서 많은 알곡을 정말 온전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이런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춰나가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오로지 주님께서 정말 이루신 그 모든 알곡들을 온전히 거둬들이는 추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